아직 시월드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이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또 가족들을 맞이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시어머님들, 그리고 시월드에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올 추석에 이 가족을 만나러 이동한 인원이 3,6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9.4% 줄어든 인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무려 4,077만 명이 이동했더라고요. 이래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거겠죠. 네,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모두가 이 추석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교육기업이 20에서 40대 성인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5.8%에 달하는 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 추석이 스트레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스트레스로 느끼게 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가족과 친척들의 이 참견이나 간섭이라고 해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뉴스 제목인데요. 네, 이래라 저래라 싫어서 추석이 스트레스라고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저 설문조사를 참여했다면 저도 저 이유에 한 표를 찍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추석 때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불교이시고 이 아버지 집안은 이 조상 중에 무당이 있을 정도로 미신까지 섞인 불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교 집안에 이 목사가 되려는, 게다가 아이까지 셋 딸린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친척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고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 상황이 안 봐도 비디오시죠. 네. 친척들이 목사는 가난하다는데 왜 목사가 되려느냐, 애 셋은 어떻게 키울래, 제사 지낼 때 제가 절을 안 하고 있으면 왜 절을 안 하냐 등등. 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할머니 댁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 시간도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이 고향에 가는 걸 꺼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분명 우리 가족이고 가까운 친척들인데 왜 하나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지적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분명 오늘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도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런저런 간섭과 명령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오셨을 텐데 설교로 또 이래라 저래라를 들으면 얼마나 싫으실까. 네, 하지만 또 우리가 성화는 되어야 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는 분을 만남으로 변화가 된 삭개오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가 당시에 얼마나 암울한 삶을 살았냐면, 우리처럼 친척들에게 나에게 대해 알려지기 싫고 간섭받기 싫어서 명절에 내려가기 싫은 건 귀여운 걱정거리 정도였어요. 삭개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와 같은 배신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그 당시에 왜 배신자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의 유대 지역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정복한 도시들로부터 이 세금을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피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관리인들이 있었지만 진짜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정복한 도시의 토박이,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는지 알 만한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세금을 거두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세리들이 자기 몫으로 여분의 세금을 얼마를 거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요구했지만 세리들이 그 이상으로 얼마를 거두어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친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과 친구 상관없이 로마 제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슈나라는 이 유대교의 구전율법을 정리한 문서에 보면 세리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거부해야 하며 그들과의 거래나 교제를 피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물질은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이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내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삭개오가 왜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까지 세리장이 되었을까를 묵상하던 중에 이 본문 3절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삭개오를 키가 작은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작은 키가 그로 하여금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는데 영향을 준 것처럼 반대로 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듯이 삭개오도 내 삶이 남들에게 하찮게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사실 우리도 부모나 직장의 상사,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이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스스로 힘쓰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른 교육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교도 잘하려고 하고 안 되는 찬양 연습도 하고 그리고 악기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삭개오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돈에 더 가치를 둔 거예요. 돈이라면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걸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최근에 아이들하고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이 동물들을 볼 때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 속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내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보통 대부분 자리를 비켜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내 앞에 와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삭개오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나갈 수 없는 이 죄인인 자신을 숨기면서도 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나무 위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하지 않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싫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예요. 명절에 결혼 안 하고 취직 못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것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쳐다보다가 원어로는 우러러보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눈길을 돌리다가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으시고 주목하여서 보신 거예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를 이미 아시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셨고 삭개오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아시고 마치 삭개오를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를 부르시면서 너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게 하신 걸까요? 5절 바로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니까인데요. 당시에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용납, 즉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신 거예요. 평생 이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삭개오가 그의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구원자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널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나무에서 어서 내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절에 저 소문난 죄인과 더불어 먹으면서 뭘 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라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은 곧 자신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마지막 1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게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삭개오는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는 어떤 명령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도 삭개오는 레위기에 기록된 이 보상에 관한 요구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만 더 보태서 배상하면 되는데도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소나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이 율법을 적용하면서 이 4배로 갚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저는 이 8절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치 어린아이가 이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 이 신나고 놀라서 이 아빠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고 이 혼자서 연습하는데 계속 넘어지기만 해서 나는 연습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때쯤 아빠가 나타나서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니까 갑자기 탈 수 있게 되고 아빠에게 신이 나서 아빠 이것 봐요. 내가 혼자서 탈 수 있어요. 라고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삭개오도 이 들뜬 마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8절에서 예수님을 주님 보세요 라고 부르고 있죠. 율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삭개오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작고 약해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이 숨어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며 친히 집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부끄러운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도둑이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신 이 천재 플로티스트 이 송솔나무 씨도 이 어렸을 때 재능이 뛰어난 누나에게 늘 열등감을 가졌다고 해요. 그가 10살 때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어눌한 영어 때문에 학교에서 매일 놀림을 당하고 맞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화장실에 숨어서 나는 왜 누나보다 못나게 태어난 건지, 왜 난 실패작으로 만드신 건지 억울해하며 울고 있었는데 분명한 목소리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실패작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어머니가 모르는 것까지 너에 대해서 잘 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 내가 다 세고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와라.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송솔나무 씨가 이 학교 강당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따라가 보니 이 학교 악단이 연습하는 연습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습실 안에서 서 있는 송솔나무 씨에게 지휘자분이 악단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송솔나무 씨는 그 지휘자가 건넨 플루트를 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이 송솔나무 씨를 처음 알게 된 때가 이 일본의 러브 소나타 때 늘 오셔서 이 간증과 함께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때 간증하신 내용이 자신에게 가격이 몇 천만 원 하는 플롯도 있고 이 망가져서 접착제로 붙인 나무 피리도 있는데 그 망가져서 고친 피리로 드라마 이산의 OST를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값어치 없는 싸구려 피리더라도 나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간증하셨던 게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에 CGN TV에 나오셔서 그 피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요. 얘는 10여 년 전에 제가 버리려고 했었던 악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보면은 안에 부셔져서 크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바람이 셉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접착제로 제가 이걸 붙여서 쓰는데, 연주자들이 그런 예, 이게 불면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네.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근데 왜 이 악기를 고집하세요? 이건 고장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랑 똑같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드로 접착제로 붙여놓은 이 싸구려 악기를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래서 이 학기가 꼭 저 같아요. 정말 너무 얘는 저를 만났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쟤는 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저에게 커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저 피레로 연주한 곡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송솔나무 씨는 이 러브 소나타나 이 월드비전 같은 곳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적용 없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의 자리에 있는 죄인인 삭개오를 영예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수치의 나무에 오르셨어요. 우리도 삭개오가 본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 숨기고 싶어하는 죄와 수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